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부름받은 자들의 무리라는 것이죠. 에클레시아, 이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건짐을 받았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 부름받은 자들을 성도라고 해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죠.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예수의 피뿌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시는 그 은혜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서, 죄악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불러냄을 받았고요, 거룩히 여김을 받은 자들, 바로 그것이 교회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들어온 자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육신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완전치 못하고요, 여전히 상처를 받고 상처 주기 쉬운 존재고요, 크고 작은 죄로 인해서 씨름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근심하면서 세상을 더 동경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히 여김 받은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시고요, 결국 그 구원의 날에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완성시키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에서 건짐을 받았지요. 애굽이라는 그 세상에서, 그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종으로, 세상의 노예로 그 애굽 나라에 속하여서 살았던 인생들을 건져주신 구약 성도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여기시고요, 이렇게 빚어가시는데 광야의 인생길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그들에게 성소를 주십니다. 성막을 짓게 하세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 거룩히 여기는, 거룩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가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계속 보면서요, 그런 일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인가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소 그리고 지성소를 만드는데 그 안에 여러 기물들을 다 만들게 했습니다. 언약궤를, 떡상과 등대와 이런 기물들을 다 만들게 하시고, 그 바깥쪽에 뜰에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만들게 하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뭡니까? 그 뜰 가운데에 이 모든 성소와 지성소와 그 뜰을 이렇게 아우르는 울타리를 치라는 거예요. 남쪽으로 세마포 포장으로 100규빗, 이 100규빗은 한 45m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 기둥을 20개를 박고요. 북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100규빗으로 기둥을 20개를 박고, 서쪽으로는 50규빗 기둥을 10개를 박고요. 동쪽에도 50규빗 기둥을 10개를 박고, 넓은 이런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가로가 우리 지금 단위로 한 45m 정도 되는 거죠. 세로가 22.5m 정도 되는 직사각형의 성막이 완성되도록 하셨는데, 그 둘레를 뭘로 포장하라는 겁니까? 그 울타리를 뭘로 두르라는 거예요? 세마포로 둘러. 높이가 한 5규빗 정도 되니까 2.25m 정도 되니까요. 밖에서도 안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안에서도 밖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이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셨고요. 이렇게 세마포로 둘러서 그 자리를 거룩한 자리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세상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구별되어지고
세상의 죄를 가지고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의 물결을 이렇게 보호하고 막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신약시대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죄의 그런 물결이 얼마나 강하게 흘러가고 이렇게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품고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룩한 성도들의 무리가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자리 가운데 그 누구도 아무나 죄를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오다가는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이렇게 세마포로 큰 기둥을 세워서요, 이렇게 막 가서 서로 진리가 무엇인지, 비진리가 무엇인지,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속된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구별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날마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쪽 편에 문이 있어요. 성막, 회막을 짓고요. 문이 여러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이 몇 개 있습니까?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동쪽 편에. 누구든지 그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고요. 그 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성소와 지성소로, 물론 성소와 지성소는 대제사장들, 제사장이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그 뜰까지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잡는 그 자리까지는 가는 겁니다. 그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 길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담을 넘어서는 안 돼요. 그 문에 휘장을 만드는데요, 세마포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끔 배실로 수놓아서 그 문의 휘장을 만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요, 길은 다르지만, 올라가는 길은 다르지만 역시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이 다양하게 있다는 거예요. 힌두교를 통해서, 불교를 통해서, 이슬람을 통해서, 유대교를 통해서, 토속신앙을 통해서도 어디든지 착하게 살고 믿습니다, 비나이다 이런 것만 잘하면은 누구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이 땅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하나예요, 하나. 청색, 자색, 홍색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세마포 하얗게 그분의 죄에 없으신 그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하늘 보좌, 바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셨던 그 자리를 마다하시고 이 땅으로 내려와 주시고요. 이 땅에 무엇으로 오십니까? 왕으로서 오시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오시는 겁니다. 선지자로서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실 그 보배로운 피, 그 모든 것들이 제사로 나아가는 그 성막으로 나아가는 그 뜰에 있는 휘장, 그 문, 바로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오실 메시아가 어떤 성품을 가지시고 어떤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사역이 장차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해서 예표하고 상징하며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죄 사함을 받고요.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발을 씻듯이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분을 우리 양식 삼음으로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소로 지나서 지성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누리고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막들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성소는 제사장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지만 성막들, 성소들은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수 있는 자리예요. 바로 그들이 그 은혜의 자리, 그 한 자리 한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고 나서 그 이스라엘 그 형제들끼리 뭐를 경험합니까? 그들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고 나서 그들 안에서 이런 영적인 교제가 나타났듯이 우리 예배의 자리도 그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화친해야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십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평화를 우리가 확인하고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가 되어지고요. 또 함께 예배로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는 그런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에 변함없이 나타나고 그 은혜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도들의 삶으로 모습으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또 저들이 받았듯이 하나님이여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원한 문 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성도들과 화목한 귀한 성도들의 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기회를 주장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또 우리의 모나고 흠 많은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주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주님께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또 온전한 회복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